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아보지 못한 부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자들의 그런 모습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자신의 어떤 직업도 이렇게 버리고 거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자들은 이렇게 무려 예수님을 목사님으로 모신 그런 교회, 일테면 이제 신앙 공동체였죠. 그런 교회의 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19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채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숨어 있었죠. 그리고 여기 막달라 마리아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목격을 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무덤에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의 어떤 시신만이라도 이렇게 챙기고 그 시신을 이렇게 단장하려는 마음에, 그런 애틋한 마음, 우리 이렇게 가끔 좀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그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런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에 유품을 이렇게 고이 간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방 같은 거 이렇게 사용했던 방도 그대로 놔두고, 그런 마음에서 이 마리아도 이렇게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이었죠.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을 거야. 생전에 살아날 거라고,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믿어. 이런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그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 두 제자들은 이렇게 잠깐 못 알아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을 한나절 가량 했습니다. 동행을 한나절 가량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와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못 알아봤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우리 고린도전서의 15장의 부활의 그런 이제 진리가 선포되잖아요. 부활의 진리.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진리가 선포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어떤 낭설을 퍼뜨리는 불신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활은 분명한 진리이고 역사적인 사실인데, 우리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내 눈으로 이런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볼 날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늘 입으로 찬송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내 생활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신다면은, 내가 그 예수님을 과연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생활에,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정말 내 생각보다, 내 이성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의문점을 품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탯줄이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태아에게는. 저도 실제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배꼽이 다 있는 것은 탯줄이 거기서 이렇게 이어져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을 때는 그 탯줄을 통해서 다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고 하잖아요. 영양분을. 그 호흡도, 그 산소도 그 탯줄을 통해서 이렇게 산소가 공급된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탯줄은 결국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만약에 탯줄이 끊어지면 그 아기를 주는 거예요. 태아는. 그때 탯줄에 모든 그 아기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면은 그 탯줄을 빨리 잘라버려야 되죠.
옛 생명은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 생명. 그리고 새로운 이제 세계에서 살게 되잖아요. 엄마 뱃속이라는 세계가 아니라 이 오대한 육대주가 펼쳐져 있는 이 이제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 탯줄을 아기가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 그거 생명의 줄이야, 나 그거 끊어지면 죽어 하면서 엄마 뱃속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탯줄을 계속 자기가 이렇게 자기 안전을 위해서 막 붙잡고 다닌다면, 이거 자르지 마세요, 자르면 안 돼 하면서 붙잡고 걸어다니고 커간다면 얼마나 흉측하고 괴이한 일이겠냐는 것이죠. 예,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옛 생명을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듭났다고 로마서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그런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자연의 관점에서 우리가 여전히 옛 생명과 옛 사람의 그런 틀에서 갇혀서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처럼 혹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뜻을 우리 안에 행하고 있지 않다고 우리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30절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이 서기 AD 원년에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가셨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그냥 생명인가요? 육신의 어떤 생명? 육신의 건강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하려 함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미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대로 정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복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과 이 막달라 마리아, 우리 또 넓게 봐서 우리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을 가졌다는 우리 그런 크리스천들의 어떤 문제를 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군중들이 지켜봤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요. 근데 누가복음 23장 48절에는 이 백부장이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백부장이 이렇게 복음서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그 육신의 생명의 숨을 거두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돌아갔냐면은 가슴을 치며 이렇게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래도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어떤 자신의 어떤 민족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이런 세상의 구원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구원자인 그런 시각은 없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그런 어떤 자신의 육신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광경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품은 일말의 소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렇게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5개의 빵과 5덩어리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신 분이 십자가에서는 내려오시지 혹시 내려오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조롱하는 사람들도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이면은 너 자신부터 구원해 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는 희망을 품었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면 메시아처럼 보이잖아요. 갑자기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힌 두 손을 확 이렇게 펼쳐가지고 무슨 영화에서 무슨 마블 그 어벤져스가 하는 것처럼 박차고 일어나와서 그 옆에 있던 로마 군인들과 빌라도와 유대인 그런 바리새인들을 싹 한 번에 쓸어버리는 그런 멋진 통쾌한 광경을 기대했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영화 보면 다 흥분하잖아요. 그런 장면에서 인과응보, 권선징악. 근데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시지 않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셨죠.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도중에 내려오셨다라면 우리의 죄는 씻음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고통과 죽음을 맛보셨고, 그때 바로 그걸 몰랐던, 그런 깊은 의미를 몰랐던 군중들은 누가복음 23장 48절에 보면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가슴을 치며 울분과 원망과 낙심, 절망에 사무친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보시면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울면서 울었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결코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붙잡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 시신 찾아서 어떻게 자기가 좀 잘 모시려고 그런 이른 아침에 그 주일의 첫날에 그 안식일 후 다음 그 주일의 첫날에 예수님을 일찍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면 제자들, 그 용맹스러웠던 그 베드로, 말코의 그 대제사장 종의 말코의 귀를 베어버리기까지 했던 그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은 이렇게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채로 남자들의 용맹은 어디로 쥐도새도 어디로 간 곳 없이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예수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탄식하고 짜증나고 두렵고 죽는 게 두렵고 이런 게 저런 문제들이 두렵고 더구나 울고 계속 울잖아요. 울어요. 계속 짜증도 어떻게 보면 울음이죠. 우리의 그런 탄식입니다. 괴로움에 우리가 그런 어떤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울음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그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극이죠. 슬픔이죠.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은 이렇게 우는 것이 이성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죠. 소망이었던 예수님, 사랑의 대상이었던 예수님, 믿음의 대상이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는데 울어야죠. 울어야 정상이죠. 두려워해야 정상이죠. 탄식하고 우리가 낙심해야지 정상인 것이죠. 하지만 비극 중에 비극은 뭐냐? 그렇지 않았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는데 죽은 권세를 다 이기시고 세상의 그 권세, 세상의 가장 어떤 가장 강력한 무기, 마귀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육신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그거를 모르고 울고 있었다는 것이죠. 알면은 그렇게 울 필요가 없었는데 오히려 기뻐하며 찬양했을 텐데 바로 앞에 두고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비극이었습니다.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아시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 이야기가 비극 중에 비극이잖아요. 섹스피어가
쓴 4대 비극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제 슬픈 이야기잖아요. 사랑의 이야기. 근데 왜 슬프죠? 또 로미오와 줄리엣이 단순히 둘이서 그 사랑의 결실을 못 맺어서 슬픈 것보다도 그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서로 이제 두 원수 같은 가문의 눈을 피해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시체로 이제 그때 로마의 중세 시대 그 신부가 꾀를 내잖아요. 서로 잠시 죽은 채로 이렇게 죽는 약, 잠시 죽었다가 깨는 약을 먹어서 서로 죽은 채로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이제 두 가문의 그런 어떤 통치가 닿지 않는 곳에서 서로 아름답게 살아라 이런 꾀를 내잖아요. 예. 근데 서로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이제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깨어나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잠시 이제 잠잤다가 깨어나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그 사실을 모르고 진짜 죽은 줄 알고 진짜 독약을 마셔버리잖아요. 독약을 마신 건 뭐 자살을 하잖아요. 어떤 방식이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한번 집에서 찾아봐야겠는데 어쨌든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죽은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먼저 죽어버려요. 남자가 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진짜로 죽은 사람을 보고 그걸 보고 낙심해서 또 한 사람도 죽습니다. 예, 그게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의 포인트죠. 예, 너무나 슬프잖아요. 안 그럴 수도 100번 안 그럴 수도 있었는데 쓸데없이 알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런 어떤 극적인 스토리입니다. 예, 우리가 너무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옛 생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몸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이나 생각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하고는 좀 이질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속사람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밥 먹고 뭐 땀 흘리고 일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성도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 이렇게까지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탄식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에서 야 자연의 세계를 봐. 그렇게 믿지 못하겠으면 자연을 봐봐. 예. 어떤 믿음의 특별한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그런 전에 자연을 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잖아요. 자연을.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죽어야지 다시 나지 않겠냐. 예.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부활이지만은 그냥 일상적인 자연의 원리다. 제발 부활이 없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예.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같이 영원한 생명, 죽음이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몸에 가지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피 묻은 어떻게 피 맺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도 늘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잘 때 밤에 자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이렇게 죽음과 부활의 연습을 매일마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런 말씀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예. 자다가 죽은 사람들도 실제로 있고요. 예.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이런 이 육신의 세계 가운데서도 이런 죽음과 부활의 모형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우리의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과 같이 비어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이 세계의 원리에 지배받지 않는 벽을 통과하고 또 먹을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또 이런 우리의 이런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허덕이지 않는 그런 하늘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런 제자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그런 제자들, 이 헌신된 여인들, 예수님을 비록 따르고 사랑했지만은 이 문제만 보고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냥 울며 낙심한 채로 두려워하는 채로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있었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솔직히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너무나 세상의 어떤 모습과 동일한 모습, 세상 사람들이 낙심할 때 우리도 같이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품는 소망을 우리도 더 크게 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있었으나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울고만 있던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살아가며 이런 세상을 정복하신, 세상의 권세를 다 이 정복자라는 말이 약간 야비하게 들릴 때가 있지만은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을 정복해 버리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가장 강력한 무기를 다 깨뜨려 버리셨잖아요. 가루로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죽음이라는 그 세상 권세를, 죄의 권세를. 우리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들의 비결은 무엇이었나? 어쨌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됐잖아요. 첫 1번으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보다 더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물론 이렇게 첫 번째 대열에 합류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마음과 행동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죠. 사랑, 믿음, 소망, 그 셋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진실하게 사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더 잘 증거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참 그런 분들 앞에서 반성의 어떤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은데요. 정말 우리 옛날 그런 말이 좀 그렇지만 할머니들, 우리 그 교회, 그런 옛날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시던 그런 분들이 그랬잖아요. 잘 성경적인 어떤 정돈된 교리와 어떤 지식적으로는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진실되고 애틋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막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막 부흥하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런 분들의 기도에 자녀들이 다 돌아오고, 그런 어떤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을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 간절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잠언 말씀에서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영어 성경으로는 일찍이 나를 찾는 자가 만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정역으로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일찍 찾았고 간절히 찾았어요. 간절히. 이렇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몬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갔잖아요. 10절에 보면은 예수님 어디 갔지? 하면서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그냥 정말 좀 너무나 싱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예수님 부활하셨어 맞아 하면서 막 동산을 다 찾아 헤매던지, 그 무덤의 주변을 좀 찾아보던지 하지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일찍 막 바람처럼 달려와서 무덤 안을 살펴본 때는 언제고 그냥 싱겁게 정말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울면서. 이렇게 이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이 여인은 이렇게 그 무덤 동산을 떠나지 않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이 왔을 때 동산지기인 줄 착각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간절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을 이제 또 우리가 앞에 강림절을 앞두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 받을 때도 기다렸잖아요. 120명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막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도 더 많은 숫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근데
남은 120명만 이렇게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우리 무언가를 살아가면은 기다릴 줄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식 사랑하는 어머니들, 자식이 횡포를 부리더라도 기다려줄 줄을 알잖아요. 자식이, 내 자식은 언젠간 돌아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예. 군대나 뭐 회사 같은 데서는 기다려주지 않죠. 뭐 두드려 맞던가 아니면 잘리던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 이제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온 거 아니라 이제 노동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노동력이나 어떤 그 능력을 요구해서 자신들이 같이 일을 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기다려주지 않지만, 이렇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기다려줍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 구원의 확신이 올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참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연애할 때나 뭐 이렇게 결혼할 때도 이렇게 좋은 사람은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좋은 자매님, 좋은 형제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쉽게 안 오잖아요. 예, 이렇게 막 약간 밀당할 때도 좀 자기 자존심도 버려야 될 때가 있고, 괜히 튕기잖아요. 좀 예쁜 여자들은 자기가 예쁜 걸 안다면서요. 그러면서 괜히 튕깁니다. 그때 조금 자기가 기다릴 줄도 알고 견딜 줄도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유명한 그 도마의 모습이 있잖아요. 도마가 맨 처음에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계기가 뭐였죠? 예, 모임에 빠졌다는 겁니다. 예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모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자세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렇게 모임에 잘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임에. 물론 우리 교회는 조그맣지만은 큰 교회 가면 더욱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순복음교회 같은 데 와서 거기 정치인들 와가지고 말도 하고 그랬다는데, 거기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이겠어요, 솔직히? 예,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에는. 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비록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는 사람 가운데 있을 때 그 안에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오늘 도마가 받은 축복입니다. 예. 맨 처음에는 안 왔다가 두 번째 모임에 참석했을 때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권면을 받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봐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도마가 유명한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고백처럼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이고 좀 많은 성도를 제가 모시고 있지는 않지만은 목회가 벌써 이렇게 혼자서 단독 목회라고 하잖아요. 그게 5년 좀 넘게 되었는데, 제일 큰 축복은 예배에 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그리고 거의 이렇게 항상 주기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보다는 전하는 사람이 많이 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라도. 그것이 저에게 굉장한 축복이 되더라고요. 예. 그게 아마 목회를 하지 않았으면 누리지 못했을 축복입니다. 예. 내가 굉장히 그 전에는 전도사 시절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했잖아요. 우리 최경미 저희 아내분은 아시겠지만, 예. 그럴 때랑 달라요. 매주 이렇게 설교하는 거랑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는 거랑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더 깊이, 더 절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 약을 파는 사람이 약에 대해서 먹어도 더 잘 알아야지 더 잘 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모임에 주어지는 축복, 말씀을 접하면서 주어지는 축복이 굉장하더라고요. 굉장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게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더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의 그런 울음 앞에서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 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마리아는 그 25절에 보면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썼어요. 우리 동산하면은 어디가 먼저 생각나죠? 창세기에서 맞았습니다. 에덴 동산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슬픔, 울음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지만 이 예수님이 부활한 빈무덤이 있는 동산은 그 슬픔이 이제 막을 내리고 끝이 나고 우리의 기쁨이 시작되는 그런 동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두 가지 기적만 믿으면 다 믿을 수 있대요. 성경에 많은 기적들과 기사들이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천지창조의 기적, 그걸 믿으면 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지창조 기적을 못 믿으면 우리가 못 믿고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 이 부활의 기적을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다면 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믿음이 정말 나의 그 믿음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오늘의 이 부활의 아침이잖아요. 주일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마음도 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 부활의 동산에 우리 마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목격하고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기쁨으로 그의 슬픔은 변해버리고 이제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개개인의 우리 성도님 개개인의 그런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세상의 어떤 이성을 뛰어넘는 그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뭐 수많은 공식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뭐 이것저것 뭐 구약의 교리가 어떻고 저 신약의 교리가 어떻고 그런 거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은 교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의 음성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려주셨을 때 그 마리아의 마음은 확 바뀌어버리고 만 것이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우리 그 세상의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마에게 그 믿음을 주셨죠. 우리 이성은 항상 내가 본 것을 주장하잖아요. 내가 이해되는 것, 그걸 뭐 좋은 말로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안 봤다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마 앞에 예수님이 야 그래 그러면 보고라도 믿어라 하면서 오늘 주보에서 나온 이 유명한 그림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옆구리를 내밀시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 도마는 자기 이성을 깨뜨려 버리고 이성이 무너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현실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현실입니까? 진리입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그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분이 나의 더 현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상의 이성을 뛰어넘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의 어떤 결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바로 그걸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도마에게, 세상의 이성에 갇혀있던 도마에게, 그리고 세상의 이성을 뛰어넘지 못하던 그 소망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눈으로만 보는 그 현실이 전부인 줄 알고 두려워 낙심에 빠졌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몸으로 다가와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산 소망이.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때 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소망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식들에게 많이 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한국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어머니 마음이. 그런 마음을 아마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가졌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가졌을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소망의 대상, 믿음의 대상, 예수님의 대상이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잠시 머물다 갔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내 마음 속에 역사하시고 다시 오셔서 나의 모든 우리 모든 세상을 다 회복시키고 다스리실, 심판하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이 곁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다면은 정말 그것이 비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AI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설교문을 AI한테 이렇게 작성해 보라고 했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AI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알아보게 해주세요. 참 AI가 굉장한 똑똑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보게, 주님을 알아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밝게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 날마다 우리와 믿음과 사랑의 그런 대상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 죽음 앞에서 우리가 울며 두려워하며 주님 가슴을 치며 통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쁨으로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1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